2021년 4월 8일 목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시간,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짓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과정이 외형, 바깥의 모든 중요한 외형 건물, 돌로 된 부분들을 다 이제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중요한 부분들을 또 이제 나무와 또 그 다음에 여러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완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상 가운데 거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막도 그렇고 지성소 안에 이제 그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진 이제 성막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또 그룹들 사이에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의 모형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조금만 거룩하지 못한 그런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룩한 곳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거룩 자체예요. 죄가 조금도 없는 거룩한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그곳에 가게 되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있을 땐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성전은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재하는 그 장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바로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 언약, 그것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손들에게 영원히 왕이 끊기지 않고 자자손손 왕권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 약속, 메시아 왕조, 그것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 좋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법도를 지키는 것, 율례를 행하는 것, 계명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도 좌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가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게 마치 전쟁을 승리케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법궤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한다. 그것을 사울왕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전이 외곽이 다 완성이 된 순간에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컨펌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을 할 때에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 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7장으로 가서 아주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7장인데 거기서 솔로몬이 이집트의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국 그 율례를 지키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행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평가할 것이다. 믿음의 행실,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단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저 예배만, 시간만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원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과 새로운 계명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들어지는 제사를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와 그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도 동일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요일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게을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겉으로 들어 보이는 그런 거짓된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준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는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물질을 공급해 주시며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아버지와 그 돌아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 헌신할 때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새 생명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아버지여 힘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산을 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픈 부위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먼 자가 또 눈을 뜨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일어서게 해야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연약한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아버지의 그 질병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프신 분들을 힘써 기도할 때 회복의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아버지 나이 많으신 분이 모든 일을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계명, 새로운 아버지여 말씀을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